2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암송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원래 오던 청년이 안 오고 다른 청년이 와가지고 미리 띄워줬습니다. 그래도 암송은 다 하시죠? 네, 짧은 구절이라 이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BTI 그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물론 어떤 사람 16가지 중에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은 성격이 있고 이제 수가 적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적은 수에 속한 성격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한다길래 저는 학교 때 안 해봐가지고 간단한 검사가 있어서 해봤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딱 보냈습니다.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냥 심심해서 해봤는데 나오더라. 그래서 그래? 나도 해볼게. 주소 좀 가르쳐줘. 그래서 아내가 딱 해서 보내줬는데 이거 뭐야? 신기하다. 자기는 이렇게 나왔네라고 하면서 제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놨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 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박사들이 수년간의 연구를 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쭉 봤어요. 그래서 너는 성격이 어떻고 성향이 어떻고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쭉 봤는데 이상한 구절이 한 줄이 있는 겁니다. 당신과 이 유형과 가장 안 어울리는 유형이 이 유형이다. 봤더니 아내예요.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정말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 유형과 아내의 유형이 정반대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형들과 잘 어울리는 유형이 있고 어떤 유형들과 잘 안 어울리는, 왜냐하면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너희 둘은 안 맞아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어려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 맞는, 사이적으로 만나면 가장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 저와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재밌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가족이라고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알겠을 때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나는 좋은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내도 저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태반이고 저도 아내를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했었던 것이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성격의 차이에서, 성향적 차이에서 똑같은 걸 바라봤을 때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니까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시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또한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일일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면 굉장히 부담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무엇은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며 어떻게 또 회개하는 것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쉽지가 않죠. 레위기만 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복잡하고,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보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천천히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압축하시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 온 마음과 몸과 정성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을 열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은 죄인 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순간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충만해지도록 그분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늘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라고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그 고백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 이렇게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그냥 성경을 많이 읽었다 혹은 다른 역사적인 책을 많이 읽었다 그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온전한 자기의 모든 정신을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하여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집중된 삶을 살아갈 때야말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일순간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 성장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달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순간 완벽해지지도 않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날마다 성장해 가도록 우리는 늘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13절에 이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의 풍조를 읽고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우리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뛰어나고 신앙의 경력이 굉장히 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단 한시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서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가 배워왔던 여호와의 말씀마저 자기가 해석을 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갇혀서 철저하게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다른 이를 살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를 짓밟아 죽이는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후부터는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애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생명조차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유혹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고 그분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연약한 자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나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사로 섬기게 하셨고, 어떤 이들은 봉사로, 또한 식당에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다른 것은 힘들어서 못하지만 철저하게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해하고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먼저가 될 수 없고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요. 띄워줄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 안에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완전한 교제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완전한 교제 속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참석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씀은 진리대로 살면서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보는 참과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를 말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뜻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신 사건을 계기로 모이게 된 초대 신앙 공동체가 나오는데 그 교회 공동체 바로 신앙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성도의 수를 늘리게 하신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다, 선교를 했다, 말씀을 전했다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날마다 모여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저 기쁨으로 날마다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봤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 안에서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질투와 시기가 없이 오직 그 안에서 화평과 사랑만이 넘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공동체를 보면서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움켜잡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사 그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먼저 보여줬기에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부러워했다라고 그리고 호감을 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호감을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호감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다. 좋은 예일 수 있습니다. 아픈 자가 나았다. 더없이 좋은 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여지없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타 혹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또한 바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로 중보하였고 어떤 이들은 없는 형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또한 신학을 시작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많은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했고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바쳤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내 자녀들까지 더 없는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초대교회가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의 본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가지고 누가 최고니, 누가 잘났느니, 누구 말이 맞느니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들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오직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다툼을 일삼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구원의 근거도 될 수도 없고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신앙 공동체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 참여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한다면 그것은 언제일진 몰라도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내가 맺게 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맺게 될진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 선교사님에게 생전 모르던 장로님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선교비를 보내고 싶다는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선교비를 끊거나 줄이는 경향은 있어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모르던 분이 연락하던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근데 또 감사하면서도 참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선교비를 보내주신 것으로 생활을 하고 또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그 장로님께 연락이 와서 또 좋은 물건이 있어서 보내고 싶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는 분이 보내줘서 솔직히 이 힘든 시기에 아는 분이 보내줘도 부담이 되고 참 그럴 텐데 생전 모르던 분이 보내니까 장로님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왜 일면식도 없는 제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제가 부담이 되어 받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는 그제서야 수십 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때는 바로 1985년 이야기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가 1985년인데
무려 햇수로 3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젊은 청년 20대 초반이었던 이 선교사님은 뭐 막 신앙을 시작하던 시점에서 원양어선을 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원양어선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결코 제사를 지내지 않고 매를 맞아가면서 욕을 얻어 먹으면서 절대 제사는 지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기를 노력하면서 살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어린 마음에 이제 신앙 일기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신앙 일기를 쓴 것이 당시 한국 선원 선교회라는 곳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소식지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기를 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지를 받아본 분이 바로 장로님이었던 거예요. 이 장로님도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시점인데 이분도 배를 타시던 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받던 소식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때 했는데 이 장로님이 그때 막 초신자였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시험도 들고 믿기지 않더랍니다. 너무 가식적으로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시점에 이 선교사님의 일기가 담겨져 있는 소식지를 봤는데 도전이 되더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천국과 지옥은 있나?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나? 라는 도전을 받게 되었고 믿음이 그때 굳건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계속 배를 타시고 운영을 하시고 하시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믿음이 한풀 꺾일 것 같을 때마다 그 소식지를 꺼내면서 다시금 도전을 받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장로님이 자기가 30년 전에 만났던 그 일기의 주인공, 그 사람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분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에 인터넷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름 석자 딱 기억하고 그 이름을 봐가지고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딱 자세히 써놨어요.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 뭐 배를 탔고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분을 선교사님을 찾게 됐고 연락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한국 선원 선교회에서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에 평신도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승무원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배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선교사님은 기억을 못하지만 같은 기수에 같은 조에 같이 훈련을 받았던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에는 뭐 목사님인지 선교사님인지도 모르니까 뭐 그냥 찾다가 알게 됐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분이 나중에는 신앙이 날로 커서 배를 다 타고 난 이후에는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선교사님이 그 신학일기를 썼던 시기는 신앙생활 중 이제 막 걸음마를 떼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일기 속에 담겨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삶의 주인이자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 또 다른 초신자였던 그 장로님은 믿음이 자랐고 또한 이후에는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30여 년 전 소식지로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인연이 이후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분 모두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두 분이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 두 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연락을 한 번도 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 두 분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들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결합을 이룬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한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힘든 이를 위로하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에 참여한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의 연합을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